이번 가정공과 여호수아 그 밑에 소제목이 뭡니까? 다시 주신 기회. 예, 다시 주신 기회. 어떤 의미일까요? 왜 필자는 이 소제목으로 다시 주신 기회. 그러면 그 앞에 주어진 기회는 어떤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까? 다시 주어졌다는 말은 이미 기회가 한번 주어졌다. 그 기회는 어디에 기록되어 있는 거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예, 출애굽기로 아마 설명할 수 있을 겁니다. 공교롭게도 우리가 3기에 출애굽기를 가정공과로 공부를 했고요. 이제 4기에 이 여호수아서를 우리가 지금 공부합니다. 필자는 이 여호수아를 뭐라고 했냐면 다시 주신 기회다. 네.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사람이 기회를 만납니다. 저도 지금 이제 70이 돼가지고 요즘 많이 생각하는 게 뭐냐면 옛날 일들이요 자주 생각이 나요. 밤에 꿈을 꾸는데 꿈에 예전에 내가 했던 그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꿉니다. 그래서 잠에서 깨어나서 주로 하는 탄식이 뭐냐면 아이고 바보야 그때 이렇게 했어야 됐는데 라고 하는 그러한 탄식을요 꿈에서 깨어나가지고 어떤 때는 너무나 리얼하게 해서 이불을 박차고 일어나가 가만히 좀 생각하다가 다시 자리에 눕곤 합니다. 우리의 삶을 감아보면요 나이 들어가 느끼는 게 내가 젊었을 때 그때 그 기회를 이렇게 했으면 좋았을 텐데. 근데 다시 한번 기회가 주어진다면. 그런데 뭐 한 겁니까? 넓고 하나님이 이제 우리를. 그러나 그러한 경우에서 나이 들미라는 게 뭐냐 하면은 거기에 대한 지난날에 대한 깊은 반성, 그리고 이제 남은 시간을 어떻게 우리가 보내는가. 이게 지금 우리 남사교회 우리가 함께하는 교우님들이 가져야 할 공통적인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우리에게 남아있는 시간이 얼마나 될지 몰라요. 네. 정말 내년 2026년에 계속 우리가 만날 수 있을까라고 생각되는 그러한 사람들이 모이는 이 교회에서 생각하는 가장 큰 주제가 뭘까요? 야, 이 남은 여생을 잘 뭐해라? 살아내라. 잘 살아내라. 지난날에 실패를 뭐 하지 말라? 반복하지 않도록. 그게 하나님이 늙음이라는 시간을 우리에게 저는 주시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뭐 유행가 가사에도 뭐 늙는 거는 잘 익어가는 것이다. 뭐 이렇게 표현하는 그 유행가 가사도 있더라고요. 자, 오늘날 우리가 교회의 역사로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이 다시 주신 기회는 뭐로 여러분 설명할 수 있을까요? 자, 이것은 약 지금으로부터 3,500년 전 그 시대의 사건을 우리가 보여주고 있는데 이 내용들이 오늘 말세를 만나 우리의 교훈으로 성경이 기록하고 있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오늘날 재림을 기다리는 우리에게 다시 주신 교회적인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주어진 기회입니다. 여기 나오는 다시 주신 기회는 개인적인 의미도 있지만은 집단적인 의미. 오늘 우리가 3가를 공부하는데 3가가 여호수아 몇 장과 몇 장입니까? 3장과 4장을 중심으로 전개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에 필자는 어디에 방점을 두고 있는가 내가 책을 읽어보니까 요단강을 건넌다는 것. 거기에 이번 세 번째 주의 공과의 총주제가
요 내용으로 필자가 엮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요단강을 건넌다. 그 이전에 그들이 어디를 건넜습니까? 홍해를 건넜습니다. 네. 여러분, 홍해와 요단강의 차이, 곧 출애굽기와 여호수아는 똑같은 주제는 뭐냐 하면은 가나안으로 가는 여정입니다. 이것을 둘은 똑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여호수아서가 다시 주신 기회라고 얘기하는가? 출애굽기에는 가나안으로 가는 여정에서 그들이 뭐 한 겁니까? 실패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나오고, 여호수아는 다시 백성들에게 그 기회를 주어서 마침내 그 일을 이루시는 역사가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그러면 하나님께서 지난날에 실패에서 뭐해라? 교훈을 얻으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굉장히 여호수아서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너희들이 광야에 지난 40년을 추억하라. 내가 다시 너희에게 뭐할 기회를 준다. 이제 그 기회를 뭐하라? 붙잡으라. 여러분, 우리가 아까 서두에 얘기한 것처럼 우리가 지금 나이가 들었어요. 청년 때에 제 자신을 얘기하면 청년 때에 제가 오늘 이러한 생각으로 내가 청년의 때 헌신을 했더라면 이런 그 후회와 아쉬움들이 마음속에 끊임없이 하여튼 지나가는 생각들입니다. 그런데 그걸 통해서 제가 다짐하는 것은 뭐냐 하면 그러면 이미 나이가 들었지만은 지금 주어져 있는 이 시간의 의미를 우리가 잘 이해하고 잘 살아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자주 얘기해요. 우리는 잔잔한 호숫가를 여행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잔잔한 호숫가를 평화롭게 거니는 게 아니라 우리는 온 세상이 뭐 하는 거 지금 멸망의 구렁텅이로 떠밀려가는 세상을 지금 우리는 살고 있다. 그러면 이미 나이가 든 우리 가운데서 우리는 여기서 흘러 떠내려가지 않기 위해서 그러면 어디에 우리의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인가? 이게 아마 여러분들의 삶의 주제이고 제게 있어서 제 중요한 마지막 삶의 저의 성격을 그렇게 젊을 때의 실패를 교훈 삼아 남아있는 시기를 뭐해라? 지혜롭게 살아내야 된다. 자, 다시 돌아갑니다. 출애굽기와 여호수아의 차이는 뭐냐면요. 출애굽기를 보면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일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를 하나님이 구원해 내시는데 구원에 투 스텝이 있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건져주시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이 우리를 사탄의 뭐로부터? 사탄의 죽음의 사슬로부터 우리를 뭐 해줘야 돼요? 건져내줘야 돼요. 여기에는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뭐가 소용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여기에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에 의지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모두를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일방적으로 우리를 다 뭐 했어요?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 스텝은 뭐냐는 거예요. 너를 구원해 준 하나님을 이제 뭐 해라? 배워라. 그러면서 이제는 너가 뭐 하라? 그 믿음을 가지고 행동하라. 그래서 여호수아는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동하게 하십니다. 이게 제가 생각하는 출애굽기와 여호수아의 내용의 차이. 출애굽기 보면 여러분 계속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모세를 바로 왕에게 보냅니다. 그러면서 계속 애굽에 뭐예요?
재앙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재앙 내려달라고 부탁한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행하십니다. 그들이 애굽이 그들을 뭡니까? 죽이려고 뛰어들 때 하나님이 홍해를 쫙 갈라 주셔서 그들로 지나가게 합니다. 그래서 출애굽의 이야기는요, 우리의 연약함에서 하나님을 붙잡는 믿음을 하나님이 개발시켜 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행하시는 내용이 줄을 이루고 있어요. 그런데 여호수아서에서는 하나님이 구체적 명령을 주시고 그대로 실행하지 않으면 뭐 하는 겁니까? 실패하고 그 명령에 따라 그대로 뭐 할 때? 준행할 때 바로 그 가나안 땅을 얻게 되는 과정이 보인다. 그래서 오늘날 많은 기독교에 있는 이 거짓 가르침이 뭐냐면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구원해 주시니까 그 이후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배우고 행동하게 하는 이 내용들을 오늘날 교회들이 잘 가르치지 않는다고 하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마지막까지 가나안 점령 때까지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해 주시기를 사람들이 바랍니다. 그런 사람들은 다 광야에서 죽임을 당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재림이라고 하는 이 시각에서 보면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우리가 아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어떠하심에 우리가 알고 이제는 그 믿음을 뭡니까? 행동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에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헛된 것을 너가 알지 못하느냐. 오늘날 이 시대에 우리의 믿음에 걸맞는 행위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는 여호수아서를 통해서 배워야 할 중요한 내용들이 이 가운데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자, 또 하나 이제 생각해야 되는 게 뭐냐면 집단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무리죠. 무리의 관점에서 보면 오늘날 우리 SDA 교회에 오늘날 다시 주신 기회는 뭘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SDA 교회는요, 1844년이 SDA 교회는 기념비적 사건입니다. 여기 오늘 공과를 배우면 요단을 건너고 12지파에게 도를 취하여 거기 뭘 세워라? 기념비를 세워라. 자손들에게 뭐 하도록 계속 가르치도록. SDA 교회의 기념비적 사건은 뭘까요? 바로 저는 1844년에 이 모든 교회에 경험했던 이것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세천사의 기별, 그리고 요한계시록 10장에 땅과 바다를 밟고 서 있는 그 천사의 손에 펼쳐진 작은 책. 작은 책이 펼쳐지고요. 거기에서 나오는 그 천사가 요한에게 하는 말. 네 입에는 다나 너 배에는 쓰게 되리라. 이게 SDA 교회는 기념비적 사건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놀라운 그 일들이 우리가 SDA 교회의 출현은요, 오늘날 세상에 존재하는 뭐 장로교, 침례교, 성결교, 뭐 순복음교회, 뭐 수많은 교단들이 있는데 저와 여러분이 속한 SDA의 출현은 성경에 예언되어 있는 그 길을 따라 뭡니까?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844년에 첫째 천사의 기별, 심판의 기별이 외쳐지고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 외쳐지고 그리고 뭡니까? 셋째 천사의 기별이 위탁된 거예요. 우리가 이 길을 걸어온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2025년이 되도록 이 일이
우리는 하늘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있는 것이. 그런데 계시록 18장에 보면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 다시 외쳐집니다. 이게 저는 여호수아서에서 다시 주신 기회. 우리 SDA 교회가 받아야 될 가장 이 시대에 우리가 생각해야 될 주제는 저는 이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세천사의 기별을 외쳐야 되는데 세천사의 기별을 못 마치자 세천사 기별의 힘과 능력을 주기 위하여 계시록 18장에 넷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옵니다. 그래서 이 1844년에 주어졌던 기회가요, 다시 주어지고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의 주시는 분명한 명령과 언약 앞에 우리가 뭡니까? 어떻게 서 있는가? 저는 여호수아서에서 그것을 우리가 배울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자, 우리 이제 공과책을 한번 펴보겠습니다. 자, 우리 오늘 3과죠. 거기 보면 은혜의 기념비. 자, 제가 기념비적 의미는 다시 하면 기념비를 왜 세웁니까? 기념비를 세우는 목적은 후대의 사람들이 이게 뭡니까? 라고 했을 때 그들에게 뭐예요? 예, 가르쳐 주어라. 그리고 어떻게? 잊지 말라고. 오늘날 SD교의 문제가 뭐냐면은 제가 딱 한 달 전이네요. 예, 지금으로부터 딱 한 달 전입니다. 9월 그때 20일쯤에 우리 청년들이 10여 명이 저희 집에서 2주 동안 이제 성경 공부를 이제 하는 그 일이. 이게 이제 제가 얘기를 왜 하느냐 하면은 우리의 자라나는 청년들이 우리의 기념비적 사건들을 뭐 하고 있다? 네, 모른다는 거예요. 모른다는 거예요. 아, 제가 이제 그때 그 테스트를 한 이유는, 야, 이 청년들과 2주 동안 이걸 해야 되는데, 눈높이를 얘들이 어떤 수준에 맞추어서 제가 강의를 해야 될지 좀 막연해서 한번 이제 이 테스트를 해본 겁니다. 근데 감사한 게 아이들이 이걸 모르는 거는 그 청년들의 책임도 있지만 누구의 책임이 많습니까? 교회가 여기에 대하여 말해주지 않았다. 그리고 또 뭐예요? 엄마 아빠가 집에서 뭐 하지 않았다? 아이들을 교육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기념비적 사건을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잊어버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SDA 교회의 현실입니다. 저는 여호수아서를 통해서 이걸 저는 회복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거 시급한 일입니다. 그런데 감사한 것은 이 청년들이 그건 모르고 있었지만은 이미 7주간의 훈련을 받으면서 상당히 뭐라 그럴까요? 그들을 이끌어가는 목사님을 중심으로 단단하게 잘 구성되어 있다라고 하는 느낌은 제가 받았어요. 그리고 또 하나 감사한 건 뭐냐면 그 청년들을 이끄는 지도자가 이 문제점을 알고 있다는 사실인 거예요. 오늘날 교회의 가장 이 잊어버린 세대의 중요한 역할이 뭐냐면 지도자의 역할입니다, 사실. 여러분이 가정을 회복하셔야 됩니다. 근데 나이 든 사람 되고 가정하면 자식들이 다 뭐 출가해버리고 뭐 없는 거예요. 네. 참 이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래도 어떡합니까? 열심히 중보 기도를 해주고 이번 추석 같은데 모였을 때 뭐 하는 겁니까? 저 그런 말 했어요, 우리 아들. 내가 젊었을 때 이런 얘기 못한 거 정말 미안하다. 잘못된 거. 네? 이제 다 너가 떠나고 나서 이제야 얘기하는 거를 내가 부끄럽게 생각한다. 그러니 이제라도
내 말을 좀 무겁게 들어달라 부탁을 해요. 근데 무겁게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할 수 있는 게 그거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어떻게 합니까? 우리의 현실 속에서 우리가 이것을 다시 회복하는 거. 여러분, 그 가장 중요한, 여러분의 가까운 친구들, 여러분이 구도자라 생각하는 분들에게 여러분이 계속 이런 얘기를 이제 하시기 바랍니다. 해줘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뭐합니까? 역사하십니다. 이게 오늘 우리가 셋째 주에 주시는 은혜의 기념비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이 그 청년들을 잘 이제 우리의 청년들을 이 시대의 기별을 가진 이제 전사로 만들기 위해서 나름대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계세요. 그래서 2주가 탁 지난 이후에요, 이 청년들이 예언에 대한 어떤 새로운 좀 눈을 뜨고 지금 이제 선교지 교회로 현재 활동하고 있는데, 제가 다음 주에 그 청년들을 다시 서울에서 좀 만나게 되는데, 한 달 이후에 만나게 되는데, 아무튼 지도자가 오늘 우리가 속한 조직의 문제점이 뭐냐라는 것을 정확하게 뭐하고 파악하는 것. 그리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떠한 방향으로 가야 되겠다고 하는 단호한 지도력이 있다면 저는 충분히 희망이 있다. 그래서 이런 청년들과 귀한 시간을 가졌고요. 그러면서 많은 희망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자, 제가 서론이 좀 길은데 일요일 소식을 보겠습니다. 요단강을 건너려면, 우리 찬미에도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찬미에서 요단강 건너는 걸 뭐예요? 내가 방금 부른 요단강, 이완주 성도님이 아주 정확하게 요단강을 건넌다는 것은 죽는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요단강. 그래서 그 죽음을 건너왔다라는 겁니다. 어디로 건너온 겁니까? 사망에서 생명으로 건너오는 경험이 바로 요단강을 건넌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각자가요, 요단을 건너가는 경험을 맛보아야 돼요. 그래야 사망에서 생명으로 이끌어가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뭐 할 수 있습니까?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요단강을 건너갈 때 여러분 여호수아 3장에 보니까 하나님이 특별히 여호수아에게 무엇을 당부합니까? 무엇을 당부하고 있어요? 어느 분 얘기해 보실래요? 정결케 하라. 그 다음에 또 정결케 하는 게 거룩하게 하고, 또 같은 말 계속 반복 말고, 그래, 순결하게 잘 준비해서 뭐 해라? 핵심적인 거 있잖아요. 하나님. 언약궤를 맨 제사장을 뭡니까? 앞장 세우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단강을 건너면서 언약궤가 중간에 뭐 하는 겁니까? 다 건널 때까지 언약궤는 건너가지 않고 요단강 중앙에 그대로 위치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기념비를 다 세우고 난 뒤에요, 이제 언약궤가 나올 때 요단강이 다시 뭐 하는 겁니까? 물이 흐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필자도 얘기합니다. 뭐냐면 요단강을 건넌다는 것은 새로운 시작을 의미하고 있다. 새로운 시작. 여러분, 여기에서 혹시 공부하시면서 특별히 이 요단강을 건너는 내용에서 좀 언급할 내용이 있으면 좀 말씀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과거와 현재를 예, 과거에는 홍해를 건넜잖아요. 네, 근데 지금 현재는 요단강을 건너잖아요. 근데 그 과거와 현재를 시편에 보면은 이렇게 하나로 그렇게 연결을 시켜놨어요. 예. 필자께서 그런 내용들로, 예, 이루어나왔다. 자, 홍해를 건너는 것, 요단을 건너는 것. 특별히 요단을 건너는 것이 홍해를 건너는 것과의 어떠한 영적 의미가 있는가 하는 것을 필자가 설명해 놓은 거 여러분들이 잘 캐치하는 게 중요합니다. 자, 홍해는요, 하나님이 뭐 했습니까? 쫙 갈라 주셨습니다. 근데 요단강은 뭐예요? 궤를 맨 제사장들이 발을 뭐예요? 디뎌야. 드디어 그들이 믿음을 뭐로 보일 때? 행동으로 보일 때 요단강은 뭡니까? 예, 갈라졌다. 이 차이를 우리가 이해하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 우리는 일방적인 구원을 경험하고요. 그리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이루어지는 길은 뭡니까? 그 믿음을 따라 내가 행동으로 그 믿음을 행사할 때 바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새 생명으로 탄생되는 그러한 것을 우리가 실제로 경험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언약궤가 중심이 되는 건 뭐냐요? 여기 보면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무리들 앞에 얼마를 떨어지게 해라? 2000. 예, 2000 규빗. 여러분, 1규빗이 얼마입니까? 규빗이요, 손에서 요까지를 1규빗이라고 보통 불러요. 그럼 여기 우리 수학 선생님, 이 정도 길이가 보통 평균 얼마나 될까요? 예, 40 내지 한 50? 그러면 이걸 곱하기 2000을 해보세요. 자, 50cm라고 합시다. 50cm를 2000을 곱하면 정확히 1kg가 나옵니다. 50cm를 2를 곱하면요, 1m가 되잖아요. 그죠? 1m를 1000개를 곱했으니까 1000m, 1km가 나옵니다. 1km를 떨어지게 하라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 걸어가니까? 거룩하니까. 그러니까 가까이 붙지 마라. 모든 백성이 다 볼 수 있게. 예. 여기에는 그 수백만이 넘는 사람들이 법궤와 가까이 붙어 있으면요, 뒤에 사람은 안 보입니다. 여러분들이 연극 공연장에 가서 수많은 사람들이 운집하면요, 어떻습니까? 뒤에 있는 사람, 어떤 사람 앞에서 일어나 서게 되면 못 보죠. 그래서 1km의 거리를 떨어지게 한 것은 법궤가 진행하는 것을 모든 사람들이 다 뭐예요? 볼 수 있게 한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핵심이에요. 모든 백성들이 이것은 힘으로, 능으로 건너는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힘으로, 능으로 스가랴서에 나오죠. 이는 힘으로도 능으로도 되지 아니하니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그걸 하나님이 보여주셔. 2000 규빗을 떨어지게 하라. 그러니까 여러분 1km가 떨어지면요, 거기에 턱 트인 공간이 돼. 누구나 다 뭐 하는 겁니까? 네. 법궤가 행하고 있는 것을 주목하게 하시고, 그리고 법궤가 중앙에 서 있을 때 백성들이 다 법궤를 지나가면서, 그래서 모든 백성이 다 지나가기까지 법궤는 요단강의 중심에 위치해 있었다. 그래서 이 위치 면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는 것이 뭐냐면, 너희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되는 것은 어디에 있다? 너희가 나의 언약을 신실히 믿고 행하는 것에 달려있다. 이것은 너희들의 힘과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 라는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으로 이 세천사 기별을 이제 다시 완수하는 그 사명이 오늘날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뭐가요? 하나님의 늦은 비가 약속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이 늦은 비가 주어지기 위해서 우리가 어떠한 것을 어떻게 준비되어 있어야 늦은 비가 주어지는지 그것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우리는 그 준비는 뭐 한 채? 등한히 한 채. 모여서 뭐 달라고 하는 거예요? 예, 늦은 비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은 옛날에 사람들이 조영기 목사 시대에 수모은 교인들이 막 산에 올라가가지고 어떤 사람이 이 나무 붙잡고 기도했더니 뭐예요? 방은 터졌다니까 전부 그 나무 주위에 올라가 마는 겁니까? 주여, 주여. 그렇게 받으려고 하는 것과 뭐 큰 차이가 없죠. 오늘날 재림교회가 늦은 비를 받기 위한 기도회 이런 걸 하지만 정말 우리가 자주 얘기하잖아요. 성령은 인간의 필요에 의해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달라고 해서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필요에 의해서 인간이 그 필요를 수용할 준비가 갖추어졌을 때 하나님께서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디에 우리의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가? 이 늦은 비를 받기 위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하여 여호와의 주시는 명령을 잘 뭐 해야 됩니까? 점검하고 거기에 따라 우리가 잘 준비되었는가가 핵심인 것처럼 오늘날 우리도 그러한 것에 따라 잘 준비되고 있는가가 핵심인 것입니다. 그 준비 없이 늦은 비를 달라 하는 것은 우리가 이 여호수아서에서 보여주는 교훈과 배치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자, 우리 월요일 소지, 화요일 소지 보면 기적을 행하는 것은 기적을 행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그리고 두 번째 질문에 기억하라. 하나님의 이 모든 이적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하신 조건들을 충분히 뭐 할 때, 이해하고 따를 때, 이적으로 하나님이 그 길을 열어가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43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43페이지에 보면 기억하라 내용에 그 왼 뒤에 이어서 우리 김경희 집사님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43페이지 맨 위에. 우리가 예. 성경에 기초한 전통을 따라 신실히 살아갈 것인지 아니면 원래의 가치와 열정을 상실한 반 세대의 좁은 종교인 전통주의가 되고 말 것인지의 결정적인 차이는 바로 이러한 믿음에 달려있다. 예, 중요하게 얘기했죠. 우리 SDA의 정체성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기초한 전통을 따라 신실히 살아갈 것입니다. 예? 아니면 죽은 종교의 전통주의가 되고 말 것입니다. 여기에 오늘 우리의 모든 운명이 여기에서 좌우된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 수요일 소집, 이제 목요일 소집 보면 잊어버린다면. 자, 거기 44페이지 중간에 오늘날에도 우리 한 집사님 찾으셨습니까? 44페이지 중간에, 중간점에 오늘날에도 우리가 있죠? 한번 읽어봐 주십시오. 44페이지. 43페이지 어느 쪽? 44페이지. 44페이지. 4페이지. 네. 오늘날에도 우리가 특별한 소명과 사명을 가진 백성으로서 정체성을 유지하고자 한다면 우리가 어디서 왔고 누구이며 무엇을 위해 여기에 있는지에 초점을 잃지 않기 위하여 개인적으로 또 공동체로서
영적인 기업을 새롭게 하는 계기를 만들어야 할 것이다. 예, 예,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죠. 지금 오늘날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SDA 교회의 정체성입니다. 이 정체성을 나도 회복하고요, 내 가족도 회복하고, 내가 속한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가 이 정체성으로 하나 되어야 됩니다. 이게 지금 가장 시급한 것입니다. SDA 교회. 지도자들이 여기에 모든 역량을 쏟아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자, 우리 목요일 서지로 가보겠습니다. 요단강 너머. 거기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중간에 보면 46페이지에 보면요, 중간에 이렇게 나옵니다. 아까 우리 소장님이 얘기한 홍해 사건과 요단강 사건을 연결하는 것을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시편 114편, 그걸 보셨죠? 중간에. 시편 114편 역시 두 사건을 연결하는 것도 저자가 두 사건 사이의 시간적 간격을 알지 못했기 때문이 아니라 두 번에 건너는 사건이 공유하는 신학적 의미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두 사건은 모두 이스라엘의 신분의 변화를 상징한다. 첫째, 홍해는 이 말입니다. 노예 상태에서 자유로워지는 것. 두 번째, 요단강은 정처 없이 유랑하는 상태에서 이제 조직된 국가로 전환되는 것을 상징합니다. 이와 같이 엘리야도요, 엘리야와 엘리사가 여러분 열왕기하 2장에 보면 요단에서 헤어집니다. 요단에서 엘리야는 어디로요? 하늘로 성천합니다. 땅의 선지자에서 하늘로 되고요, 엘리사는 요한의 겉옷을 갖고 뭐 하는 겁니까? 엘리사가 엘리야의 겉옷을 가지고 요단강을 마니까 자기가 건너가 치니까 강이 뭐 아닙니까? 쭉쭉 갈라지는 것을 본 생도들이 엘리사를 드디어 뭐로 인정하는 겁니까? 엘리사를 선지자로 인정하는. 그래서 요단강은 전과 후가 달랐다. 그리고 또 예수님도 그랬다는 겁니다. 요단강에서 침례를 받기 전에 예수님과 침례를 받은 후에 예수님. 침례를 받기 전에는 예수님이 아직 세상의 죄짐이 아직 그분의 어깨 위에 놓여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드디어 요단강 침례 이후에 요한이 예수님을 향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드디어 세상 죄를 지고 가십니다. 그래서 이것이 갈라지는 그 전환적인 사건에 뭐가 있다? 요단강이 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개인의 경험에 있어서 이 요단강을 건넌다고 하는 것을 나는 어떤 의미로 받아들이는가? 우리는 침례받은 이후에 나는 지금 오늘날 2025년을 살면서 나는 과연 이 요단강을 건너는 그 경험이 내게는 어떻게 적용돼야 되는가? 여러분, 여기에서 교훈을 얻으시고 그 말씀이 주시는 그 은혜와 빛을 따라 여러분 행동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게 이번 여호수아서를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기회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요, 여호수아서에는 출애굽기에는 지체가 있습니다. 출애굽기에는 하나님의 계획이 지체됩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서에는 지체됨이 없이 신속하게 이루어집니다. 마지막도 그렇습니다. 1844년에 SDA 교회가 가졌던 이 시대에는 지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다시 외쳐지는 큰 성 바벨론, 무너지는 큰 성 바벨론, 그리고 다시 외쳐지는 새 천사. 우리 송 집사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다시 시작되는 이 기회에는 뭐가 없어요? 지체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계시록 17, 18장에 보면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가 뭐라고요? 1시간이라는 말이에요. 1시간 동안. 아주 짧은 시간 안에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 바로 이 여호수아서는 천국을 얻기 위하여 뭐 하는 겁니까? 정복하는 것입니다. 천국은 뭐 하는 거예요? 빼앗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에는 요한의 때부터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를 당한다는 도둑이요, 담 뛰어넘는 것과 같다라는 뜻입니다. 천국은 도둑이 담을 뛰어넘는 것과 같다라고 예수님이 얘기합니다. 도둑이 왜 담 뛰어넘어요? 예? 뭐라고요? 몰래 들어가려고? 도둑이 담을 뛰어넘을 때는 집에서 고민할까요? 아니 고민할까요? 잘못하면 뭐 하는 겁니까? 잘못하면 감옥 가는 거예요. 근데 왜 뛰어넘습니까? 그 집에서 얻어야 할 것이 있기 때문에 뛰어넘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이런 표현을 쓰는가? 천국은 요한의 때부터 침노를 당한다. 도둑이 왜 담을 뛰어넘는가? 거기에서 그는 뭡니까? 목숨을 걸고 얻어야 할 것이 있기 때문에 담 뛰어. 천국도 그렇게 얻으라는 겁니다. 도둑이 못 뛰어넘는 것처럼 담을 넘어가는 것처럼 천국도 그런 정신으로 천국에서 내가 반드시 얻어야 할 것. 그 적극적인 의미가 있고 여호수아서는 바로 천국을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전쟁으로 말하는 겁니다. 정복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는 마지막 전쟁을 위한 바로 군사들이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를 전신갑주를 입어라. 아무튼 여러분들이 이번 사기 2025년 또 마무리하는 때에 이 여호수아서를 통해서 그러한 내용들을 여러분 개인적으로 잘 취합하시고 잘 준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